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 위기를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시대를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일기 예배를 드리면서 바람이 불고 있으니 집을 단단히 하라고 방송할 때 집을 단단히 하고 바람을 방비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면 그 집안 망하는 집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위기 상황을 깨닫고 민중들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나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나기 전에 보면 그 위기를 미리 예감해서 일본에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일본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6.25 전쟁 바로 그때 당시에도 바로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막아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 버리는 사람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면서 이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앞에서 교회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있어서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분별하여서 전달하도록 해야 되겠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로마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정죄하기 위한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정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경건하게, 사람에게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풀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지만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가 진노를 쌓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뭐가 진노를 쌓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우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서 회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회개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목사가 됐든 교회 중직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 점검하면서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의롭게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에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절 말씀 오늘 또한 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더 전하고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또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바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우선 순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여 섬기지 말지니라.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지니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어다.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는데 언제부터인가 거짓된 인권, 거짓된 평등, 거짓된 그런 평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왜 잘못된 인본주의를 따르는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 가치를,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러한 그 권위는 존중이 돼야 되지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권위주의,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권위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자애들이 희생을 당하고 약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인권이다, 평등이다, 평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질서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놓쳐버려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유, 평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에 보면 참고 뭘 행하여?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관한 경건한 신앙생활, 또 인간관계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이러한 것들이 외부의 어떤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고 견뎌야 신앙생활이 되지, 참고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참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한다라고 해가지고 참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에 노출됐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끊임없이 다른 박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의 삶,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분노, 인간적인 어떤 왜곡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한 의의 분냄은 우리는 좋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 쉽게 분노하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건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말하면 이것들은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관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에서 빛이 비치면 반사하듯이 오늘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반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생활하는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신촌 교회가 모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저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간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하시고 따라합시다.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주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을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앞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 다음에 8절 이하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당을 지어 교회 안에서 당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간 날들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당을 지어 당을 짓게 되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을 해서 순종해야 될 텐데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의로운 것을 따라가야 될 텐데 불의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는 진노와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순서는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는 언제든지 유대인이 먼저 책임을 맡은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 아닌 헬라 이방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함 대신 평강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됨으로 인해서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음 절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중한 시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경건한 신앙, 또 사람들에게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의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는 경건한 신앙생활, 인간관계 속에서는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모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실 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쿠바에서 참으로 이 아침 예배 동참하는 목사님이 계시옵니다. 아버지 쿠바의 그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쿠바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특별히 아침 새벽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되실 믿습니다.